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는 또렷한 두 가지 인생길이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의인의 삶이고 하나는 악인의 삶입니다. 시편 1편은 이 대조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의인은 우리가 잘 알듯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유명한 비유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어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분 뒤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나무는 바람 앞에 흔들릴지언정 굳게 그 자리를 지키며 서 있습니다. 반면 겨는 흩날려서 뒹굴다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에게는 있었고 겨에게는 없었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람이 불어올 때의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주제를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서 마지막 절인 6절에서 극대화시켜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마지막 절에 쓰인 본문 속에 인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의 번역어인데 관계를 통한 알의 극치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아시고 늘 살피고 돌봐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악인은 망하여 사라집니다. 의인과 악인이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망함이 성경 안에서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리고 그 말라기의 마지막 장인 4장에서도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주제는 반복됩니다. 4장 1절에서는 교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특별히 사람과 사람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교만은 듣지 않음을 그 결정적인 특징으로 가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일관하였고 예언자들이 아무리 세대마다 거듭 말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살펴보았듯 한 나라의 완전한 패망이었습니다.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그라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이 교만의 대척점에 바로 경외가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나와는 전적으로 다른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 23절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본문의 맥락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 회중들을 명명하여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삶을 멈추어서 그분 앞에 서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을 나누어 먹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 말입니다. 이처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본문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 광선이라는 말 옆에 일괄호하고 주가 달려 있는데요. 아래를 보면은 날개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선을 찾아보니 이 카나프라는 말인데 광선이 아니라 날개라는 뜻이더군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태양빛을 표현할 때 둥근 태양의 옆에 날개 달린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날개는 비출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돌보고 피하는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날개로 품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시편 1편 6절의 맥락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삶은 조금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하거나 고리타분하거나 경직된 삶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말라기는 그러한 오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외양간이라는 좁은 틀 밖으로 나온 송아지가 광활한 들판 위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과 신비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뛰는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처럼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 교만한 자와 경외하는 자를 선명하게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이분법적 사고를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주 전에 우리가 성서일과 복음서 말씀에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자 유대 사람들의 안색과 태도가 급변하고 맙니다. 세리는 공식 이 이분법상 죄인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지푸라기 같이 다 없어질 존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 분명한 이분법의 선을 넘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올 때만 해도 가졌던 호기심과 경외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기준을 넘어선 그 일을 향한 배척하는 마음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이해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 내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 세리처럼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무엇보다 바리새인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도합니다. 반면에 죄인은 그러한 세상, 그러한 틀 안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거듭 고백합니다.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너무나도 또렷한 이 이분법 세계 안에서 이는 아주 일반적인 감사며 탄식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러한 감사와 탄식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세리는 의로울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인데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이 구약 성경을 토대로 오래 미뤄왔던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듭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토대인 구약 성경, 이 이분법의 세상을 뒤흔드는 예수를 궁지에 몰아야겠다 생각하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함정을 팝니다. 그들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율법서를 펼치며 예수님, 율법은 분명히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묻습니다.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몸을 구부려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독촉하며 달려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직전까지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세계에서 당당하게 이응행한 여인을 잡아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낍니다. 하여 그 자리에 있던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앞에서 나 역시 사실은 죄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드러났고, 아니 그렇다면 나 역시 돌을 맞아야 한다는, 저희와 다를 바 없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선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과 악인, 교만한 자와 경외하는 자의 이 이분법에 갇혀 있는 저들의 세계를 이와 같이 꾸준히 끊임없이 흔드시고 붕괴시키십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이 거듭 반복해서 말해온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이해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예.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의로움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대로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세상을 보시기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둘러선 사람이나 매 한 가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몇몇 기준을 들어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정죄하고 죽이는 저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완고한 생각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의인과 악인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교만과 경외함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의 다른 태도가 아니라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지난주에 빌라데서라는 신학자의 책을 읽다가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한 빛을 프리즘에 비추면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깔이 이 스펙트럼 위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 빛이 가지는 그 분포를 스펙트럼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스펙트럼 안에는 의인의 모습도 있고 악인의 모습도 있으며 회색지대에서 도무지 명명할 수 없는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만 어느 날 내 삶이 그저 지푸라기 같다고 무용하게 느낄 때도 있고 의미 없음의 허덕이기도 합니다. 반면 어느 날은 삶의 의미에 충만해지고 감사해져 송아지처럼 뛰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스펙트럼 안에는 단지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여러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의인이나 악인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가진 스펙트럼 안에 존재함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본디 흔들리는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한결같지 않은 날도 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내 삶에 존재하는 이 의인과 죄인의 두 가지 가능성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게도 합니다. 계속 죄로 거듭된 삶이 아닌 의를 향한 지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향한 지향점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분법의 세계에서 완전하게 정죄받았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는 이분법의 세계에서 죄인으로만 규정됐던 그를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다른 가능성이라고는 가질 수 없었던 그에게 아니 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전혀 새로운 지향점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안전하고 분명하게 규정된 이분법의 외양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삶을 하나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그를 한 모습으로 정죄하며 울타리에 가두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항하여 날마다 그에게 공의로운 태양을 비추시며 치료하는 날개로 감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우리를 이 이분법에 꽉 짜여진 외양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 들판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이 경험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을 이 이분법의 틀로 규정하거나 가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은연중에 다른 이들과 상황을 단정하고 정죄하며 나의 이분법적 안전한 세계를 강화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공의로운 햇살과 치료하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것은 이제까지 익히고 칼질해왔던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향한 이분법적인 정죄와 규정입니다. 우리가 세워왔던 날카로운 울타리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서, 그분의 공의로운 광선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견고하고 날카로웠던 울타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공의로운 해와 치료하는 날개 아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라기가 말하는 외양간에서 나와 뛰는 저 송아지처럼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억눌림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뛰며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햇살 아래에 우리 모두 모여듭시다.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 모두 치료받고 머물며 자유한 존재로 거듭납시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을 통해 초대해 주시는 이 은총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깊어지는 이 11월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라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리운 풍경을 가슴에 품습니다. 태양처럼 비추시고 날개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까지 나를 가두었던 외양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었던 저 송아지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빛살과 치유하는 날개 아래 자유롭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정죄하고 규정하던 울타리를 벗어나 뛰게 하여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규정하던 울타리를 거두고 함께 뛸 수 있는 그 은총의 풍경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